샬롬, 안산에 있는 하늘문 교회를 섬기는 반재신 목사입니다. 본문은 2장 6절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관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은 아마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제2위격의 하나님이란 사실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까지 받았으면서도 믿음이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15절 말씀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신령한 자가 헬라 원어로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그리스도인을 두고 우리는 저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푸뉴마티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 성령님과 코이노니아 관계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푸뉴마티코스, 곧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교제입니다. 교통도 서로 통해야 교통입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를 두고 우리는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성령님과도 늘 주거니 받거니 이 교제를 해야,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푸뉴마티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신앙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이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어도 그 선물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게 하셨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지혜로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이신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보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토의 뜻은 나타내 보이다 혹은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영광의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0절 말씀 중간을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나에 관한 모든 일은 내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 이 영의 본질은 나입니다. 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도표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 번째 위격, 제3 위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곧 영광의 주님이란 사실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사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셨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바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푸니마티코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가운데 하나로 선출되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끝날 즈음에 주의 사자 곧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광야길로 가도록 명합니다. 광야에 이른 이 빌립 집사의 눈에 수레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 수레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네시가 타고 있었는데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귀국 길에 수레를 타고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레로 가서 빌립 집사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킵니다. 자, 빌립 집사 같이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푸뉴마티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푸뉴마티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매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푸뉴마티코스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스키코스입니다. 푸스키코스의 뜻은 육적인 혹은 세속적인 이런 뜻입니다.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의 눈에는 성령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들은 오직 영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여기서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했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사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사도는 신령한 자였습니다. 바울사도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매사에 판단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안에는 바울사도가 포함되죠.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매사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도 자기처럼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령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자기의 소유인 양 좌지우지하려 들지 않고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욕보이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대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아, 자신의 에고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한국교회를 대할 때에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한국교회에 생채기를 내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